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웃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이 끝난 그 이후 12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 걸쳐있는 여러 족장들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나신 분이, 하나님께서 만나신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란의 자손이고, 하란은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그것을 팔아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깎아서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우상을 깎아서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던 하란을 포함한 그 집안 모든 사람들 역시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에도 이제 그런 종교 백화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쪽에는 기독교 백화점이 있고 저쪽 불교 쪽에도 불교 백화점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 백화점을 할 것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교 백화점을 하면서 불교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팔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기독교 백화점에서 기독교와 관계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불교와 관계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부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업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서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도 1, 2년 섬긴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5세라는 나이가 지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2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족장으로 초대 족장으로 부르셨던 분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아, 너 나 누군지 잘 모르지? 나 처음 만나지? 나는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건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뜬금없죠. 그냥 툭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본인 소개도 안 하신 거예요. 다짜고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딱 이렇게 말씀하고 마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해야 됩니다. 당황스러워야 됩니다. 어이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75년이나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그 집안의 그 지방을 그리고 내 터전을 젊은 나이도 아니고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다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서 살아라? 이건 어떻게 보면 고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아니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를 보고 이 고향집을 떠나라고 합니까? 제 일터와 제 터전과 제가 이거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데 아니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당신이 지시하는 땅으로 제가 갑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묻지 않았대요. 그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질문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당신 누굽니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가야 됩니까? 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틀어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토달지 않고 그 즉시 말씀에 따라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몰랐던, 자신이 믿지 않았던, 자신이 전혀 모르고 지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순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바보 같아도 어이없어도 할 일 없어 보여도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2장부터 시작하여 13장, 15장, 17장에 걸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8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12장, 13장, 그리고 15장,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셨냐면 목소리로 환상 중에 그렇게 만나셨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8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나 보니까 여호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아브라함 앞에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즉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문이라는 건 천막을 친 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늘을 만들고, 그러니까 앉아 있을 그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지했냐 봤더니 2절 말씀해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죠. 이상하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온도 차이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최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나는 곳이에요. 사막에 밤에 사막을 잘못 있으면 사막에 잘못 써 있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사막 지역입니다. 낮에 잘못 있으면 뜨거워 죽을 수 있는 곳이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에는 장막을 쳐야 되고 밤에는 불을 피워야 되는 곳이 사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막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봤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한눈에 하나님 저에게 오셨군요 라고 하나님을 내가 깍듯하게 영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앞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인 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주님 제발 빨리 오세요. 근데 빨리 오면 정말 알아보실 수 있겠냐고요. 못 알아보시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몰라서 쫓아내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봤지?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뭐였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주 말씀과 환상 속에서 찾아오셨어요. 둘째,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체험을 한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셋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봐도 형상으로 와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의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봤냐면 사라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달려가서 영접하여 집으로 들여서 음식을 베풀었는데, 사라는 뭐 했나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하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드시는 모습을 보는, 그 목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사라는 장막문 뒤에 숨어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뭔 얘기하나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아니,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틀리죠? 여러분 15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점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지 아니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4절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7절로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또 만나 주시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5절 이하에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하셨냐면 사라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15절에 보시면 17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8장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사라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왕,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 몸에서 여러 민족들의 왕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사라를 통하여 후손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음식을 베풀고 하나님을 목도하여 앉아있고 같이 복을 받은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귀를 대고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사라는 장막문 뒤에 숨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엿듣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사라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라는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숨어야 됩니까? 아니면 달려가서 영접해야 됩니까? 말하나 말하죠. 근데 지금 사라는 왜 숨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저게 진짜 하나님이야? 아니면 우리 집에 음식 그냥 먹으러 온 거렁뱅이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지금 저 양반이 저렇게 음식을 무지하게 많이 베풀고 저렇게 대접하는 거 아니야? 저거 속빈 간장 아니야? 괜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좀 세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영접도 아니하고 경배도 아니하고 만나지도 아니하고 뒤에 숨어서 엿듣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튀어나가서 쫓아내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지금 보니까 10절 이하에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라의 마음이 어땠느냐? 정말? 나 내년에 내 안에 아기가 생겨? 나 임신할 수 있는 거야?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11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육체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 뒤에 12절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지금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늘날로 한번 표현을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웃기고 있네. 내가 생리가 끊어진 게 언젠데 아기를 낳는다고? 저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야, 내 남편도 지금 나이가 90대가 넘어가지고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 다 돼갖고 지금 힘도 기력도 다 떨어졌는데 웃기고 있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표현을 해놨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콧방귀 끼는 거예요. 하! 이러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요? 이유는 하나.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12절 말씀 이전에 11절에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왜 써놨을까요? 이 말씀이 사라의 독백 앞에 왜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하다는 걸.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전혀 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면서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예요?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된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누가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왜 사라는 못 믿었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싶어도요, 내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복도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복과 수많은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에게 나타나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것을 내가 순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와요. 오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요즘에도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다가 다리 떨면 혼나요. 왜요? 복 나간다고. 밥 먹을 때 말하면 혼나요. 왜요? 복 나간다고. 근데 밥 먹을 때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무슨 가족이 되냐면 조용한 가족이 됩니다. 대화 없는 가족이 돼요. 밥 먹을 때 다리를 안 떨면 어떻게 되냐면 관절염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장합니다. 밥 먹을 때 다리 많이 떠십시오. 좀 방정 맞아 보여도 내 몸을 위해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씀 드리려면 그렇게 해서 복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던 복이 나가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복이 안 옵니다. 오늘 사라가 속으로 웃었대잖아요. 말이 좋아서 웃은 거지 이거는 비웃은 거예요. 아까 제가 표현해 드렸죠? 실질적으로 웃기고 있네. 하나님한테 콧방귀 낀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네가 콧방귀 꼈어? 알았어. 네가 콧방귀 낀 대로 해줄게. 그리고 아들 안 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게도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사라는 믿지 않았지만 누구는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위로받을 게 뭐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의심해도 한 사람이 믿으니까 오더라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둘 다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더라도 한 명만 의심하십시오. 한 명은 철저하게 믿으시고, 그러면 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18장 14절 13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라가 왜 웃어? 야, 사라 13절 이하에 사라가 왜 웃어? 이렇게. 그러니까 1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필요한 말씀하면, 야 아브라함아, 지금 사라가 없습니다. 사라는 장막 문 뒤에서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사라 제가 왜 속으로 비웃으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러냐? 내가 낳는다면 낳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에?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라 지금 장막 안에 있다니까요. 아니야, 문 뒤에 있어. 문 뒤에서 듣고 있잖아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지금 속으로 비웃고 있잖아. 웃기지 말라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떨었대. 진작에 좀 잘하지. 진작에 좀 믿고 좀 의심하지 말지. 왜 두려워서 떨리를 만들어? 왜?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안 그랬는데요? 여러분, 죄진 사람 중에요, 자기 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안 졌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거짓말. 지금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웃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사성어 중에 소문만복내라고 있어요. 소문만복내가 무슨 말이냐면, 우술소자에 문문자에 일만만자에 복복자에 올레자에. 웃으면 문으로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웃으면 좋으세요. 지금처럼 웃으세요. 우스갯소리가 막 이렇게 웃으시고 막 박장대소 하시고 막 박수 치시고 막 웃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건강에 좋아요. 근데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로워. 웃는 건 건강에 좋아요. 근데 비웃으면 건강에 해로워. 예전에 모시기 박사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돈다고. 예, 그게 그래갖고 우리 몸이 좋다고, 많이 웃으라고. 좋아요. 근데 비웃으면 엔도르핀이 도는 게 아니라 사탄도르핀이 돌아요. 그럼 비웃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정하시고 즐겁게 받으시면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네가 웃었다라고 하는 말은 좋아서 웃었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비웃었다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우리 현리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며 즐겁고 기뻐서 웃는구나 라는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없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러니까 말씀 중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말씀들이 올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야단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그런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시는구나,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의 결단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라는 결국 아들을 낳았죠. 비웃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사라 입장에서는 좀 불쌍해요. 사라가 저는. 왜냐하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 사라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들어서도 사라는 못 들었어. 13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 사라에게 안 나타나셨어요. 15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 사라에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17장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 사라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사라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것도 하나님이 당신 이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로 바꾸래 하고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간접적인 체험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셨으면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을 만도 한데 사라의 큰 약점이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겠습니까? 솔직히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별로 못하실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경험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환상을 봤네, 하나님을 만났네, 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네, 다 좋아요. 다 좋아. 좋은데 그렇게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사라보다는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의심하지 맙시다 했어요. 의심하지 맙시다. 지금 눈에 뭐가 안 보여도 의심하지 말자고요. 좀 힘들어도 의심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 그 기도 듣고 계세요. 아니, 이미 들으셨고요.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만 변하지 않으면, 내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왜 복이 오다가 돌아간다고요? 의심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입 바른 소리로 잘 될 겁니다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잘 될 줄로 확신하니까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잘 될 겁니다 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안 되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잘 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 성경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 많은 성경에 예수님을 믿던 분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떠나가고 있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안 떠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땐 떠난 겁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만약에 그들이 안 떠났다고 얘기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지금 떠난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현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변하지 맙시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롭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으면 안 흔들릴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안 흔드시는데. 세상이 흔들려도 나만 안 흔들리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와도요,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집들이 다 쓰러집니까? 태풍이 온다고 전 세계가 다 홍수가 쌓이고 물에 잠기고 침수가 됩니까? 안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 100mm, 200mm, 300mm 비가 와도 우리 현립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서울에 막 침수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전화 와요. 야, 니네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끄떡없어. 우리 교회 침수되려면 서울이 다 잠겨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현립바닥에 물이 꽉 차야 우리 교회까지 와. 제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늘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와도 몰라 한 1000mm 오면 모르겠는데 한 번에 막 1000mm씩 와버리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6장 이후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올 일이 없어요. 이제 걱정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든든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라가 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웃었느니라. 앞에 뭐가 빠졌어요? 빗자가 빠졌어요. 네가 나를 비웃었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웃음을 짓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길게 했다고 목사님한테 혼나겠네. 이제 진짜 끝낼게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는요, 이제 김장철 돌아오니까 배추 셀 때나 쓰는 게 포기입니다. 배추 셀 때나 세는 게 포기예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11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를 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좀 저를 통해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살아있는 산 증인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11장에 나와 있는 선진들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살아있는 저를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잘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비웃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우 바라보지 말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 굳게 잡고 나가시는 저와 우리 현립교회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